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18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들은 잘 수리를 하고 또 건축을 하고 좋게 해 놓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18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는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전의 선지자들은 다 주전 600년, 700년경 활동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도 750년경, 에레미야, 지금까지 오면서 쭉 거니 다니엘, 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다 600년 어간에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바벨론 70년 끝나고 바로 돌아와 가지고 학개는 주전 52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앞에 활동한 선지자보다 제일 지금 늦게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지금 주전 520년이니까 약 18년 동안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첫째 대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당시 학개였고 총독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아주 선한 총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 건축하는데 이 공헌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믿음 좋은 요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해가지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핑계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푸세님, 그런데 화롭고 사치롭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8년 동안 화롭고 사치롭게 잘 건축을 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무너뜨린 그대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그 전에 침략을 해가지고는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 70년에다가 이제 포로 생활 70년 그거 끝나가고요. 아직 70년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그리고 또 18년 돌아와서 18년 있으니까 그 88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무너진 채로 그대로 놔뒀다,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도 10년 그대로 놔두면은 여기저기 무너지고 황폐해집니다. 근데 이미 무너뜨린 성전을 88년 동안 놔뒀으니 그 폐허 상태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직 때가 안 됐다. 왜 때가 안 됐다고 그랬는가?
유다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해이해졌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 이 포로 생활에서 건져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다짐을 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에 몇 년은 우리 집부터 지어야지. 그러다가 집을 짓고 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졌던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당하고 아쉽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일이 해결되면 또 뒤로 처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은 또 자기 생각대로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자리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나 또 여러 에스라 말씀들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누구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 이스라엘 둘로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도 이미 진작에 아수르에게 망했었죠. 그때는 주전 721년경에 유다 남쪽보다 뭐 100 몇십 년 먼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어도 여기저기 뿔뿔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또 기본적인 어떤 믿음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또 가까이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까지도 마음이 해해지고 믿음이 해해진 데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저렇게 반대하는 걸 보니까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룬 것이 몇 년이 됐어요? 돌아온 지 18년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백한 집에 호화롭고 사치로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돌아올 무렵 얼마나 나한테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했냐? 해방만 시켜주면은 잘 믿겠다고 얼마나 다짐했냐? 그래 놓고 이제는 너희 집들은 사치롭고 화롭게 꾸며놓고는 이제 아직도 때가 안 됐다고 그러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 지금 생활하는 걸 살펴봐라.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이 되었느니라.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봐주셨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간 살펴봐라. 8년간은 이제 좀 접어두고 너희가 얼마나 수고하고 많이 뿌렸지만은 그만큼 거두었냐? 또 때로는 거두어가지고 집에다 쌓아놓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쌓아지더냐? 구멍질을 뚫어진 전대에 넣어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런 일로 빠져나가고 저런 일로 빠져나가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 사건이 생기고 저 사건이 생기고 너희 모아놓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7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래서 8절 읽어보시자고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핑계 대지 말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부터는 두 번째 대지로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 때에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땀 흘려 수고는 많이 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기 집부터 잘 짓고 그냥 살면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수고는 많이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고 또 얻은 것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의 한재를 들게 했다. 수고는 하여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지로 12절부터 15절까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겁니다. 권면에서 실천에 옮겨라 그거예요.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실천에 옮긴 거예요. 권면을 받고.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면은 이 말씀은 성전 건축할 때 그때에 맞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뜻을 주시는 말씀이냐 그겁니다. 이때 당시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는 이미 건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영적 성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의 상태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없을 때는 실제로 성전 건물 건축을 해야 되고 이미 우리는 건물 성전 교회는 건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건물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 성전, 곧 무슨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돼요. 육신적으로 세상 일에는 분주하고 발빠르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내 영적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전은 중요한 기능, 성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거 왜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은 무슨 일에 쓰임받느냐 그겁니다. 기능. 그걸 먼저 알아야지 돼. 첫째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왜 필요하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어디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자기가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시대에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워가지고 여기 선지자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여기 지금 제사장도 있고 총독도 있고 또 여기 뭐 서기관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받는 사람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읽고 듣고 그거는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중간에 매개체,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의 성도들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기능 두 번째예요. 성전의 역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기도해도 하나님 천하 방방곡곡 아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또 다니엘처럼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건 음식으로 말하면 별미예요, 별미. 본 음식,
정식은 자기 집에서 먹는 것이 집밥이고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주듯 본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틈틈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또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걸 또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지금 그 일이 잘 안 돼서 안타까운데요. 예를 들면은 횃불 알아요? 횃불이 집단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을 밝히는 건데요. 집 같은 거 하나에 불 붙여서 있으면은 지푸라기 하나에 불 붙였으면 어쩌죠? 금방 꺼져버려요. 금방 꺼져버려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고 안 불어도 꺼지고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횃불 집단을 여러 개를 모여서 해놓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부는 대로 더 잘 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도 잘 타고. 장작더미도 마찬가지예요. 장작 조각 한 조각을 불을 태우면 잘 안 타요. 타다가 또 꺼지고. 그러나 여러 개를 모아놓고 장작을 불을 태우면 얼마나 화력이 좋고 훨훨 잘 탑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와서 생활할 때는 그게 별로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연합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받고 그런 가운데 서로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사연도 들어주고 엉뚱하니 비난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 서로 사연을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러면은 시험이 와도 강한 바람이 불어도 또 발로 밟아 끌라고 해도 끌 수가 없어요. 장작더미 불을. 횃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푸라기 하나 같은 건 장작더미 하나 같은 건 살짝 던데로도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의 공동체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여 생활하면 그 공동체에는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있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체 공동체가. 근데 그 중에 뭐가 들었습니까? 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교회 건물 성전이 필요한 것,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 공동체가 돼서 함께 힘을 합하여 믿음 생활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건물은 그렇다 치고 영적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전도. 영적 성전도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미 인재 계신데 내 마음의 성전에서 뭘 할 것인가 그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제일로 해야지 돼요.
그래서 또 에베소 5장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그랬는데, 이 내 영적 성전에서 세상 우수살이 근심 걱정 막 다 집어다 놓고 거기서 그냥 애타지 말고 뭘 하라고요? 자기 개인적인 영적 성전에서 첫째로 찬양과 경배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럼 근심 걱정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찬송도 안 하고 어떤 일 당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죄가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또 찬송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렇게 집에서도 어디서도 그냥 한번 해봐요. 그러면 주의 유혹을 싹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성전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거듭나 있는데 뭐 어디다 써먹느냐 그거예요. 세상 우수살이 근심 걱정 갖다가 그냥 애걸복걸 하지 말고 성전의 기능, 역할 뭐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다. 그래서 집에서도 또 차를 운행하고 가면서 길거리에 가면서도 속으로 응원해요.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산에 등산해서도 혹시 산책하면서도 네? 그래서 내 영적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무너진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 내 영적 성전에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서 묵상해서 내 생활의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전전주에는 무슨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예?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전주에는 한 주인만 섬기라고 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같은 분 누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내 영적 성전의 역할 기능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걸 회복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무너진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도. 마음의 기도.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성전까지 찾아 나오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 수시로 자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제 저기 항상 기뻐하라 붙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생활 중에 하는 거예요. 생활 중에 어디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24시간 뭐 하나님의 교회만 와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는 그 말씀은 생활 중에 수시로 기도하라 그거예요. 내게 이미 내 마음과 영이 영적 성전인데 수시로 현실의 삶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을 만났을 때는 나쁜 일대로 수시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성도들,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 자녀 문제로 또 뭐 일부러 캐서 앓을 건 없지만 그래도 은근히 들려오는 성도들의 소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할 영적 성전 건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신암교회